오늘 말씀의 제목은 리부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재부팅 한다는 표현 아시죠? 네, 그런 표현으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고 재시동 건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단어는요, 요즘 코로나 시대 가운데 많이 외쳐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재시동 걸고 멈춤의 시간을 넘어서 이제는 다시 살아내는 시간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자, 이런 표현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미경 씨, 강사 김미경 씨가 이것을 책 제목으로도 삼아가지고 이렇게 화제가 됐는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멈춤의 시간으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옛날 영화를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생각나면 봐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영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화를 다시 한번 꺼내보게 됐는데 2006년에 이제 나온 영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짤로 많이 나왔거든요. 김래원이 그런 말 하잖아요.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거 하는 거 아시죠? 그 짤이 이 해바라기라는 영화에서 이제 나온 거죠. 이 김래원, 이 사람은요, 오태식, 여러분 아시죠? 오태식 치킨. 이 오태식이라는 이제 그 인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래는 그 전에 저지른 죄 때문에 이제 감옥을 갔다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리부트를 해요. 리부트. 어떻게 리부트를 하냐면, 이제 난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 되게 단순한 것들을 수첩에 적어가면서 그거 하나하나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부둥켜 안고 막 살아가는 거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다고 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에서 막 그냥 살다가 똑같이 전원 버튼 눌러서 똑같이 살게 됐어요. 그러다가 교회를 만나고 나서는 재부팅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너는 새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부팅.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면서 다시 살아나요. 주님과 함께. 그러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좀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려면요, 이 재부팅이 돼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재부팅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내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많이 그 경험하지 않나요? 내가 소금이 돼보려고 윤리적인 어떠한 것들을 지켜보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 인생의 간증이에요. 제가 그런 삶이었는데 도저히 어떠한 걸로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를 시키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온 우리 고등부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목사님은 중학교 3학년 때 무면허 운전을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죠. 네? 목사님이 학폭에 대한 부분이 논란이 안 되는 이유는 안 유명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한테 지금 100번이고 나가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도 큽니다. 목사님이요, 근데 이 말씀이 저를 리부트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됐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고 다 안 되더라고요. 효험이 없습니다. 효험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저한테는. 다시 나를 새롭게 살게 하는 능력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전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봉독하다가 뒤집어진 사람이거든요.
잘 알아요. 여러분 교회 밥 좀 먹으면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수련회 가면 요거 안 외우면 밥 안 주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은요 그 말씀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서 이 말씀을 조목조목 무슨 뜻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은혜가 성경 봉독 시간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봉독 시간 그냥 말씀을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막 읽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시죠? 근데요 저는 거기에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 말씀이 우리 입으로 외쳐질 때 그것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우리의 가슴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손과 발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확인했어요. 내 삶에서는 그 말씀이 해석이 안 됐다가 그 말씀이 막 가슴으로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셔. 너 같은 쓰레기 사랑하셔. 너가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 심지어 그 말씀을 보면서 되게 원망스러웠던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요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은 사랑하는 사람 많겠죠. 근데 세상이 미워요. 왜 미우냐면 여러분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뉴스를 볼 때마다 세상이 너무 악해요. 너무 밉잖아요. 근데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냐면 하나님이 그런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리부트 됐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와 같다고 봐요. 교회를 나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 삶이 바뀐 거예요. 지금 김래원이요 뭐 그렇다고 해서 김래원이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오태식이가 그 감옥을 갔다 나왔어요. 그래서 착하게 살기로 결심해서 열심히 살아냅니다. 근데요 세상은 계속해서 그 착하게 사는 사람을 도와줍니까? 방해합니까? 방해하죠. 여러분 이거는요 이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제가 마음을 착실하게 먹고 제대로 살려고 할 때는요 오히려 죄악이 수많은 사탄의 공격들이 많다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내가 좀 마음을 제대로 가다듬어 봤는데 이제서 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오태식도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요 오태식이 정말 사랑하는 이 세상에 딱 2명 남았는데 그 사랑하는 그 2사람을 이 다른 친구들이 죽여버립니다. 한 명은 크게 다치게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른 반면에서는요 어느 정도의 성공을 누려가지고 어떤 건물을 짓고 나이트클럽 건물을 짓고 거기서 축하 파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태식이 형이 가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혼자 나 같은 죄인 이게 현대판으로 하면 우리 기독교판으로 하면 그런 노래를 부르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 기분 나쁘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딱 오태식이 나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고 딱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너넨 그러면 안 됐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대판 오늘 열왕기상 말씀으로 하면 오바댜 나가 있어. 오바댜 살고 싶으면 나가 있어. 그러면서 고맙다 하고 오바댜가 나가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이 전쟁이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저는요 이 장면이 오늘 말씀하고 되게 오버랩이 많이 되더라고요. 지금요 김래원은요 여기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숫자와 그러한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요? 이건 지금 싸워야 할 싸움이니까. 내 소중한 것들을 다 가져간 그런 싸움이니까. 저는요 이 영화 제목이 해바라기인 이유가요 몰라요. 그 어떤 의미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해바라기의 꽃말이 일편단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일편단심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세상이 방해하고 하니까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쪽수로 밀려요. 근데 이건 싸워야 할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요 골리앗하고 전쟁을 벌일 때 그게요 이길 수 있어서 싸운 싸움이 아니고요 그것은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엄마 욕하는데 거기서 그래 우리 엄마 그런 분 맞아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 있나요? 진짜 나쁜 놈이죠. 엄마 욕하면요 내가 걔를 이길 수 있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눈이 뵈는 게 없이 도전할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는요, 한 가지,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알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숭배하는 이 죄인들에게 제대로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싸워야 할 싸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지체하면 안 될 것 같은 싸워야 될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나아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의 눈에는 하나 더 보이는 게 있죠. 이미 승리할 거야. 왜요? 지금 엘리야를요, 17장 말씀에 보니까 계속 하나님이 훈련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막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야가 드디어 이제 이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숨어있던 시간을 뒤로 하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는 장면인데, 여기 말씀에 보면 16절, 17절 한번 보시겠어요?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오태식이 왔냐? 이건 거예요. 야, 네가 우리를 떠들썩하는,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오태식이 왔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엘리야, 네가 우리를 망치는 장본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지금 여기 말씀에 괴롭게 하는 자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라고 할 때 이 괴롭게 하는 자는 재앙을 가져오다, 아니면 혼란스럽게 하다. 야, 너 왜 이렇게 소리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만들어?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어? 너 우리 혼란스럽게 만든 너가 엘리야 너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저는요, 사실 이 본문에 17절 한 구절 가지고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요, 뭐가 조명되냐면 죄의 속성이 조명돼요. 여러분, 죄는 뭔지 아세요? 남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합이 지금 엘리야한테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합은 이 결핍을 통하여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묵도해야 되고, 그렇게 고백하고 원위치해야 되는, 다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그러한 왕의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지금 아합은 오히려 방구 껴놓고 성내고 있는 거예요. 야, 네가 혼란스럽게 하는 개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요, 어디서 저는 보냐면 창세기 3장 12절에 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건 모든 인류의 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인류가 약속을 하나 했어요. 그 먹지 말라고, 선악과. 예? 근데요, 선악과를요, 그 아담과 하와가 배고파 처먹었어요? 아니, 진짜로. 아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배고파서 처먹었어요? 아니면은 배가 안 고픈데 처먹었어요? 안 고픈데 처먹었어요. 왜냐면요, 봐봐요. 제가 성경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죄가 여러분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든 열매를 네가 다 취하라고 했어요. 모든 것들 네가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럼 배고픈 거예요? 배부른 거예요? 배불러요. 매일 행복하게 살았어요. 근데 인간은요, 선을 정해주면요, 늘 그 선을 넘으려고 그래. 왜 이거 하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갑자기 호기심이 생겨. 진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지 말라면 막 더 하고 싶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먹는데, 그러고 나서 이 죄의 속성이, 여기서 비춰진 이 죄의 속성이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담에게 하나님 물으세요.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진짜 억울합니다. 하나님 진짜 억울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같이 살라고 했던 저 여자가 나 먹게 했다. 너무 찌질하지 않아요, 여러분? 같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남자면 나도 막 이럴까 봐 걱정돼요. 막 기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만약에 뭔가 잘못했는데 이 남자가 갑자기, 여자들 잘 들으세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됩니다. 근데 모든 남자가 이렇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건 팩트예요. 여하튼 갑자기 막 일을 저질렀는데 갑자기 그 남자가 이러는 거야. 하나님 진짜 억울해요. 나 안 했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 죄 만나라고 했잖아요. 이거 죄가 나 유혹해 알면 없는데.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합이 똑같은 거예요. 아합이. 자기는 잘못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한테 넘기죠. 니냐? 그러면서 무슨 또 여기에 죄의 속성이 나오냐면 기만이 있습니다. 기만이 뭐냐면
자기가 죄를 남에게 넘기는 순간에 뭐가 튼다는 거예요? 죄가 자기를 속이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죄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서 또 느끼는 건 뭐냐면요, 아합과 오바댜는요 엘리야를 만났을 때 태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바댜는요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 당신이 엘리야니까 물어봐요. 근데 아합은요 오티식 왔냐? 오티식이냐? 네가 우리 괴롭게 했던 사람이냐? 이렇게 묻죠. 아주 교만하고 나쁜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도 완전 달라요. 오바댜와 아합. 어떻습니까? 오바댜는요 주의 선지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동굴을 마련해가지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 가뭄 때 솔직히 축적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코로나 초반에 이 마스크 대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마스크를 축적해가지고 더 비싼 가격에 파는. 사실 오바댜도요 그때 그 펀드를 했으면 대박 났어. 흉년이잖아요. 그러면 음식물을 축적했다가 풀면 대박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 선지자들 굶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에 숨겨가지고 자기 목숨을 걸고 먹이는 일. 근데 아합은 어떻습니까? 야, 아합 쓰레기예요. 야, 우리 말과 노새, 얘네들 먹여야 된다. 얘네들 내 재산이다. 그러면서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에게 지금 엎어치기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18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네와 네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우상숭배 계속했잖아. 하나님의 명령 버렸잖아 하면서 지적하는 거예요. 네가 바알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혼란스러운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쟁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기 전쟁의 선포, 여러분 시간이 막 임박해가지고 막 눈동자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찮아요. 시간 정확하게 맞춰 끝낼 테니까 걱정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이제 전쟁의 선포가 일어납니다. 야, 맞짱 떠. 엘리야가. 왜요? 엘리야는 아까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엘리야는 확신이 있거든요. 기근이 임했을 때 나를 그리스디네가로 인도하시고 그곳에서 시냇물과 까마귀로 나를 하나님이 먹이셨고, 그 시냇물이 마르니까 결국은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셔서 그 과부에 한 줌 남은 걸 가지고 날 먹이셨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만 먹고 배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 먹고 죽으려고 했던 과부와 과부의 아들까지도 먹이시고 살리셨다는 거예요. 통에 그 가루가 마르지 않았다.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단순히 우리의 눈에 필요만 채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아파요. 죽어요, 심지어.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리시죠.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는요 지금 우리와 시선이 완전히 달라요. 여호수아 갈렙의 시선, 여러분 아시죠? 다른 사람들은 12정탐꾼이 갔다 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걔네 겁나 셀 것 같다. 우리 못 간다. 우리 안 될 것 같다. 야, 우리 걔네 보니까 우리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의 시선 다른 거예요. 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 빠꾸가 어딨어. 야, 하나님이 하신대잖아. 능력이 하나님 하신대잖아 하면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과감한 전쟁의 선포를 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여기서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이라는 표현이 지금 이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뭐냐면 국교로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요 국가의 비용을 통하여서 바알의 선지자가 밥을 먹고 있고 아세라 선지자가 밥을 먹고 있는 상태인 거죠. 굉장히 지금 북이스라엘이 심각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심지어 갈멜산으로 모으라는 거예요. 이 갈멜산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엘리야가 확신에 차 있으면요, 지금 선지자, 나는 1인데 선지자 다 불러오라는 거예요. 대박 아니에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 이기실 거니까. 그러면서요, 내가 어웨이 할게, 너가 홈해. 갈멜산은요 바알의 성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물론요 원래 갈멜산은요 기독교의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배하던 제단을 쌓던 곳이었는데 이세벨이 어떻게 하냐면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제단을 망가뜨려 버려요. 19장 10절에 나올 거예요. 아마 19장 10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원래 우리가 예배하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세벨이요, 우상을 섬기려고 그 제단을 헐어버려요. 그러면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러니까 오케이, 좋아, 니네 홈 경기에 내가 올게, 내가 원정할게. 관대하죠. 장소도 우선권을 줘요. 그러면서 또 재물 선택의 우선권도 줍니다. 25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송아지 2마리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는 나, 하나는 너네 할 건데, 그 재물을 가지고 불이 임하면 그게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둘이 전쟁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방법으로 결정을 한 건데, 지금 모든 것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다 해. 전쟁의 방법을 설명해서 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심지어는요, 시간까지도 그 사람들을 배려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다 보면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 사람들이 낮이나 아침 일찍부터 낮을 지나서 뭐 정오에 이르고 뭐 늦은 밤까지 외쳐봤지만 실질적으로 응답이 없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좀 뭘 보여주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바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뭘 보여주는 거예요? 엘리야한테 너네 시간 다 쓰고 싶을 대로 써봐. 여러분, 목사님은요, 뭐 자녀가 아직 없으니까 이제 비유를 뭐 저희 조카를 통하여서 많이 듣는데, 우리 남자 조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제 팔씨름을 이제 가끔 하자고 이제 권유를 해요. 가끔이 아니라 사실 굉장히 자주 했었어요. 힘센 줄 알아. 되게 자신감이 거의 엘리야 수준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팔씨름을 권유를 하는데, 여러분 팔씨름을 하다 보면요, 우리가요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잖아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이길 거 확신하니까. 물론 이제 저주죠. 저 그 정도로 쓰레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표정이, 조카 이겨먹는 저 좁은 마음을 가진 사람, 저주죠. 근데 여러분, 내가 이길 걸 아니까, 내가 얘보다 힘센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룰을요 다 열어줘요. 간혹은요 저 달리기 시합을 하자 그래요. 그러면 달리기 시합을 하면 내가 이길 거 알잖아. 그래서 3초는 저기서 시작하고 나는 여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이 좀 뒤로 와 이러나요? 아니요. 조용히 끄덕거리네.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앞으로 가라고. 가. 그러면서 얘가 하자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열어줘. 왜냐면 내가 얘보다 힘도 세고 내가 얘보다 빠를 건 아니까. 요즘은 그 친구가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제가 살쪄가지고. 여하튼 그렇게 열려있는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한다는 거죠. 지금요, 이 엘리야의 눈에는 보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이거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서 지금 주의 제단을 헐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도 많죠. 지금 이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분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기서 머뭇머뭇이라는 단어는 절뚝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왜 양다리 걸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은요, 지금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일단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 무섭긴 한데 눈에는 뭐가 더 무서운 거예요?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이세벨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두 가지에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온 거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그 시선을 엘리야처럼 돌이켜라는 거예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의 만족을 채워줄 수가 없어. 세상에서는 그 헛된 것들을 외치고 있어. 얼마나 이들의 전쟁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무리 막 소리를 높여서 질러봐도, 오랜 시간을 통하여서 소리를 질러봐도, 막 자해를 해가면서 여러 가지 종교의식, 자신들만의 종교의식을 펼쳐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거기서 멋있어요. 조롱해요, 가서.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27절. 야, 너 바알이 뭐 묵상하고 있냐? 아니면 뭐 잠깐 화장실 갔나 보다. 뭐 이런 이야기들 펼치면서 막 조롱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들이 막 더 미친 듯이, 29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더 미친 듯이 떠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근데요, 결론은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차례가 돌아옵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30절 우리가 아까 읽었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와라. 너희들 봐라, 이제 내 차례다.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동안 무너졌던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리부트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내 안에 죽어갔던 예배, 내 안에 무너졌던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처음 마음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던 그날 그 기억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현실은 다 무너져 있네요. 제단을 회복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이 세겜에서 베델로 갈 때 그때도 이방신들을 버리겠다고 하고 제단을 세우거든요. 이것은요, 굉장히 상징적인 행위예요.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을 때 산 아래에 12돌을 세워서,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세워서 기념하거든요. 지금 이방신의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무너진 이 제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요, 진짜 멋있어요. 물을요 4통씩 쫙 다 뿌려요. 여러분, 지금 불의 전쟁이에요. 불을 누가 먼저 내리냐. 심지어는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은 번개의 신이라고도 불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법 자체도 그 사람들 배려를 많이 했어요.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앞에서는 엘리야 너무 불리한 거예요. 근데요, 거기서 더 자기를 불리하게 만들어 갑니다. 물을 다 뿌려요. 불의 전쟁인데. 네? 그리고 물이 얼마나 귀한데 자기한테 소용없다는 거예요. 다 뿌려버려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넘어서 이제는 이 세상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로 점철된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주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오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들 보여주세요. 본때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오늘이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쟤네들 봐요. 바알은 죽었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와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까지 핥은지라. 자기가 불리하니까 물을 깨작깨작 뿌린 게 아니에요. 도랑의 물이 꽉 찰 정도로 뿌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불로 임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마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39절에 거기에 산증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잠시 잊어버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시동 걸자. 순서가 잘못됐어. 방향이 잘못됐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시작하자.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참 하나님은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계속해서 사람들이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일상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자신을 조명해 봤을 때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나는 아합의 위치에 있는가? 엘리야의 위치에 있는가? 아합은요, 자신의 성공과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갖가지 방법들을 동원했어요. 심지어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약속까지 어겨가면서 이 일들을 펼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성공하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많이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면요, 이 말씀이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단이 무너진 거예요. 제단 헐었대요. 이세벨은요, 자기의 꿈, 자기의 철학, 자기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제단을 헐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채우고 싶은 것들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조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조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는 무너지지 않았나요? 여러분, 코로나가 되면서 이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 무너지지 않았나요? 어쩌면 이때도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어떻게든 연명해보려고 내 방법, 내 힘 의지하지 않았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이런 상황일지라도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방법, 내 생각, 내 경험 의지하면서 살아오지 않았나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예배의 제단을 헐고 다른 것들로 거기에다 다 채워놨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엘리야가 제일 먼저 한 것, 자신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이미 너희들 다 이겼어. 우리는 뭘 하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마침표 같이 찍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 엘리야도 얼마나 고독한 시간들을 보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